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필립이라고 하는 사랑과 그리고 텔포라고 하는 형제 두 합성어로 합해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암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고, 바울사도가 멘토로서 계시복음을 전해주고 로마서 10장 8절에 암블리아가 멘티가 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사도의 계시복음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인데,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야 베드로야 참으로 내게 복이 있다. 너처럼 고백한 이는 별로 없었는데 바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제삼을 주고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또 천국 열쇠를 너처럼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게 될 터인데,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3의 해결을 주지 않냐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땅에서도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3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하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우리가 제3의 희소식을 전하면 제3 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등장하신단 말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 빌라델비아 지형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형은 지진 때가 참으로 많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역이 드러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도시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런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원은 지진이 없는 안전한 나라, 기둥이 든든히 세워진 나라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보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지형인 지진대가 많은 지형으로서 들어갔다 나갔다 불안하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 기둥, 흔들림 없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났는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완전한 것으로 대피시켜 줄 것이고 주님을 잘못 믿어가고 불신앙적인 신앙으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옥문이 한번 열려버리게 되면 그 지옥의 헬에 빠진 사람은 한번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에게 매이는 너희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말씀하시면서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이사야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복해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은 그를 경곡해 하는 것처럼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러 말하면서 다윗의 왕권과 임시식 때 후계자에게 열쇠를 주었던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고은이의 상징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권위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니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은 거인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들을 전설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때 국고 책임자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킴을 세웠는데 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타락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다윗처럼 실수는 있었을 망정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뼈가 새하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해서부터 재중에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이끌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겠는데 주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참 교회도 있겠지만 거짓 교회가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목회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냐? 분별력조차도 없어요. 그에게. 분별의 영이 없다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지역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언급했던 것이고요. 시편 22편 22절에 그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3장 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큰 능력으로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물론 보겠지만은 작은 믿음으로도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이임의 생활을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주의 길을 걸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도 작은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아름답게 주님을 선지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구약에서 기다리는 영원한 구원자, 걸어가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 너무나 중요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제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 사랑 실천하는 교회고, 이 형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펴놓으세요. 양들은 주님이 목마를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양떼한테는 말이 너희는 나를 영접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양들이 언제 주님 옥에 갇힌 적 있나요? 주님 언제 헐벗은 적 있나요? 주님이 언제 병드신 적이 있나요? 주님 언제 나그네 된 적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세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보이는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 그거예요. 이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면 고아원이나 아니면 뭐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파를 돌봐주면은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아는데,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병들었을 때 내가 고쳤다고 해요. 병든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제 병에 의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로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치료받고 난다면은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소원처럼 기뻐 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9장이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병자가 찾았는데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함을 주고 나서 병을 고쳐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에 길을 열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루증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어리다 사슬김을 물고 두 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주님이 메시아의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병 아니니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지 않니? 그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주님이 천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셨고, 문둥병처럼 살이 썩어져가는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죄의 병은 문둥병보다도 암병보다도 질겨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내가 온 것은 문둥병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고약한 죄의 병을 고쳐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된 삶을 살았던 너가 이제는 고침받았으니까 정된 삶에서 해방받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죄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자, 오른편의 양들은 이런 죄의 병을 고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죄에 갇히고 율법에 갇혀있고 늘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유 없이 날마다 죄 타령을 하고 죄 고백을 하러 다니면서 일평생 죄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리에서 심판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의 길을 걸었던 우리들 아니었나요? 그런 자에게 양떼들은 옥에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병든 자에게 죄의 병을 고쳐주는 복음 전파에서 고쳐주는 일을 했었고, 고아 가부에게 남편 되신 주님을 알려주고 참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고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굶주릴 때 먹이 줬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리는 자에게 신령한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배불림을 주고 그런 일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보이는 형제에게 전도 생활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한테는 내가 어디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는 돌봐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염소가 하는 말이 이러고 오시겠어요?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잘못 봤어. 형제분들을 잘못 본 거야. 보고 언제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옛날 전도사 때 성동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를 연합교회 전도사로 일을 했을 때 있었어요. 연합교회 자매들이 한 10명이 몰려와요. 그럼 제가 항상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고아원과 그리고 그런 유치장에 돌아다니면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빵 사다 주면서 복음 전파를 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복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야, 너 내가 어디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 hon양했니? 그러면 주여 했습니다. 언제 내가 안 했나이까? 주님, 저도 유치장에 갇혀있는 지극히 보이는 형제들에 가서 우유 나눠주면서 빵 나누면서 복음 전파했고, 군부대 가서 복음 전파했고, 요양원에 가서 복음 전파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행위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인간의 의를 쌓는 일이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보이는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 이들은 했다는 거. 언제 안 했나니까 했다는 거거든. 육신적으로는 했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야, 너가 지극히 보이는 형제에게 양들처럼 복음을 전해줘서 자유를 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옥에 갇힌 자, 율법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 해방을 주고 그런 일을 안 했잖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염소처럼 지옥 간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컷 주의라고도 여기 들어갈 사람이 많다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정교 아래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실컷 봉사, 충성, 헌신 다 하고도 이 헬에 빠져요. 헬에 빠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형제 사랑을 실천했었어요.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말은 뭔 말이죠? 복음을 주고 받으면서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여줌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했고, 나그네 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줌으로써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만들어줬고, 죄에 갇혀있는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행위를 내가 안다는 거야.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죠? 내 말을 지키며. 그렇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 뭐냐?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마이크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숨겨진 믿음 같지만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입에는 늘 복음이 있어서 입만 벌렸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를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고아에게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가부에게 신랑 되신 주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했었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인해서 시달렸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색했고요. 무능력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다가 한 가지 딱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4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오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비판하지 않았고 주님을 실천하면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노아가 큰 물심판의 때를 노아에게는 면해줬지요. 그래서 노아 가정에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방주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험을 받았고 물심판을 받았는데 노아 가정은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이 임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멸망했는데 룻과 룻의 가정은 소활성으로 피하게 한 다음에 다만 뒤돌아보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심판한다면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100% 믿고 가야 되는데 롯의 부인이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용돌이가 되었고 그 외에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불심판을 면하게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면 무슨 말일까? 신약으로 풀이하게 되면은 앞으로 호독한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는 것이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잖아요. 작은 능력이 유태인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다니까. 그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유태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능력을 정말 드러내는 마지막 때 드러내는 일을 하셔서 시험의 때를 면함받고 두 번째가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장 10절로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앞으로 온 세상에 시험할 때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험을 예면할 수는 없어요. 통과 아니할 수는 없어요.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가는 성도들만이 이루를 말할 수 없는 시험의 때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앞으로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놀라운 기절초풍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방금 하셨잖아.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주신 약속. 그 다음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성전 기둥이 해주겠다는 약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준다. 이 놀라운 약속이죠. 자, 여기서 성전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지진 때가 많이 지나가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성전 기둥은 절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소망이고 희망이었는데 이왕이면 성전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아무리 죄를 많이 못했어도 천상에 문지기로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문지기로만 있어도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왕궁에 문지기로라도 입성을 할 망정 지옥은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나 주일 많이 해가지고 문지기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계급제도는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해처럼 빛나는 장소, 달처럼 빛나는 장소, 별처럼 빛나는 장소, 별의 별처럼 빛나는 장소, 빛으로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햇빛보다 더 밝은 새 예루살렘에서 신도시에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달빛, 햇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비치어지는 달빛 같은 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냐, 아니면 별빛 같은 곳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별에 빛나는 곳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시골 천국 속에서, 천국인데 천국 속에서 불도를 박지 않는 좀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 것이냐. 주님 일에 따라서 이런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일 많이 해서 햇빛처럼 더 밝은 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저 천구석에 천국은 천국이로되 천구석에 있어서 영원토록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비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근데 하늘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기둥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말이 시편 84편에 나오는데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이 땅에서 부자처럼 연락하며 잔치를 베풀며 안일하게 생활하면서 내 영혼아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시니 먹고 마시고 두드러기라고 자기 배를 두드러기면서 존귀한 자리에 잠깐 살다가 헬로 떨어지면 무슨 성이 있냐고. 정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는데 짐승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으면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잘 먹으면 뭐하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어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는 천국에서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문지기를 선택했다니까. 지옥 헬보다는 문지기가 좋습니다고 문지기를 선택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품을 따라서 알나가고 일나가고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의시되다가 멸망받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라스트로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 귀가 있으시면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빌라델비아 소개해 주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또 듣고 들어보세요. 들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인가. 책망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죄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돌아서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형제 분별을 못해서 염소처럼 지옥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똑바로 들으세요. 그리고 바로 길을 걸으십시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